본문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 권세와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은혜로운 교회만은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제 자체가 뭡니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다 은혜로운 것 같아도 그와 같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 시기심과 질투는 사탄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많은 헌금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그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게 질투가 생겨서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드리고서는 다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그 양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제물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가,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사도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 초대교회는 어떤 하나의 문제가 결국 문제를 낳아서 교회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기초로 해서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5장 12절 이후에 보면 11절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웠다 했는데 12절에 딱 와서 하는 말씀이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 나와서 표적을 나타내며 기적과 이사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셨고 성도들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더 기도했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교회적으로 위기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청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렵고 떨리는데, 두렵고 떨리고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밥 다 뺏기는 거거든. 속된 말로 자기 밥을 다 뺏기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냥 그 율법에 굴복하고 이런 것들에 굴복해가지고 맨날 그냥 그대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따라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뭔가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집회하러 오지는 않고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다고 하고, 또 불치병을 건드릴 사람들이 다 나음받았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사도들과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각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적지 않게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공격이고 하나는 외적인 공격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외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도 외적인 공격을 받으면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일제치하 이후나 6.25 사상, 6.25 전쟁 이후에 교회들이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외적인 공격입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깨졌습니까? 모여졌습니까? 모였습니다. 불이 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교회가 폭파되는 순간 건물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 것도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었어요. 뭐 실제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역사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사탄이 외부로부터 공격합니까? 천만의 말씀. 외부로 공격하는 사탄은 그 무식한 놈이에요. 요즘에 한국교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번쩍 들어다가 삽으로 떠서 이렇게 자기네 장소로 옮기는 것처럼 목사님 내쫓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뉴욕에도 얼마 가까운 지금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을 좀 알아서 만나 뵀더니 뉴욕도 지금 난리랍니다.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처음에 열심히 한 2, 3년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습니다.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살살 뒤에서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중직들을 넘어뜨립니다. 나아가 마지막에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그 목회자가 바로 신천지에서 온 지도자예요. 교회 전체를 그대로 반짝 들어 옮기는데 기간이 3년 정도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외부로부터 오든 어떤 그런 이단분들에 의해서 오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믿음 안에 있는 권속들이 연합되지 아니하고 또 뭉쳐지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참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갈등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대제사장 앞에서 한 말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또한 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면서 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일회입니다. 첫 번째, 한 번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유지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기분에,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좋고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형장에 끌려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천국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길을 가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회개의 한 번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증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삶의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두렵습니까? 전도하기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창피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한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설교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뭘 한번 해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느 분에게 딱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착한 종, 충성된 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종, 순종하는 종은 그냥 열심히 잘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여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목사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런 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러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런 거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개념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난주 수요일날 요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백발이 될 때 편히 죽게 놔두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 뭡니까? 요압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옆에서 정말 나라를 다윗의 강성한 나라를 이끌 때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사벳을 죽입니다.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품어야 될 사람, 심지어는 압살롬까지 자기가 죽여버려요.
다윗이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다윗이 이루어야 될 일들을 요압은 그게 충성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장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엉망진창을 해버려요. 다윗은 평생에 요압을 끌고 갔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픔을 물려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요압에게 솔로몬에게 요원하기를 요압이 백발이 될 때까지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내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모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또 노회에 참석하는데, 노회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노회할 때 항상 그 목사님들이 많은 메시지나 설교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설교의 내용이 다 예수입니다. 뭔가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좀 재미있게 은혜롭게 막 웃기면서 이게 없어요. 들어보면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자꾸 이상한 거, 감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몰랐던 걸 깨닫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크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글쎄요, 그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지,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돼, 재밌는 모임이 좀 있어야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사람에게 집중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 하면은요, 감히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 얼굴도 못 봅니다. 발끝도 못 볼 상황이에요. 유대인 중에 가장 종교적으로 우두머리입니다. 교황, 그 당시 로마 교황도 대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찬잔하듯이 말이죠,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와 저희 교회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교회 오니까 재미가 있고 내가 기뻐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글쎄요, 좋은 것 같은데 부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가요. 교회 오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떤 성취욕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취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은 영적 충만, 영적 기쁨이에요. 영적 기쁨은 육신의 기쁨과 내 삶과 정신적인 평안과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얽매이고 또 눌린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이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듭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잊어버리니까 말 하나에 그냥 삐끗하고 말 하나에 넘어지고 말이죠. 행동 안에, 삶 속에서 모든 거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져야 되는데,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한번 딱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냥 방종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마 보세요. 도마. 세상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예요. 칼질하다가 보면 도마만 보면 열이 받아요. 그냥.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야, 글쎄요, 나도 도마 같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부활의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 만남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다 주여 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 못 믿겠다, 내가 못 봐서. 화가 나시죠, 예수님이. 그러나 주님이 도마에게 와가지고 보고 믿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왜 날마다 보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보고만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는 좀 없냐? 왜 만져져야 믿느냐? 좀 안 만져도 좀 믿을 수 없어? 꼭 느껴지고 체험해야 되고만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심 속에 있고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죄 회개와 성령의 경험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면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경험도 없어요.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본 적도 없고,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한 번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기분 따라서 내가 교인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 안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자와 비신자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자와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꼭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가르시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종교 생활하면 천국 못 갑니다.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경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급한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예전에 나를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저리게 하셨던 그 은혜,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삶 속에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말이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빙산에 대한 말씀을 했죠. 빙산이 왼쪽으로 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조각들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빙산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얼음들은요, 바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빙산과 같아야 돼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어떤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상과 엇갈리게 되고 반대로 가니까 상처도 받죠. 가만 놔둡니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야단합니다. 상처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상처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충청도의 저 시골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이 5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두 분이서 합의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자 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6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딸과 아들하고는 거의 20년 차이가 나니까 너무 큰 차이야.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늦둥인데 이놈이 아주 엉망진창 망난입니다.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간신히 졸업시켜서 대학은커녕 좀 아버지도 와서 일이나 좀 했으면 하는데 이놈이 동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술 퍼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술이 곤두레 돼가지고 집에 오면 때려부시기, 지가 가지고 있던 불만 다 집에다 그냥 다 때려부시고 난립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힘으로도.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그 막내 아들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막내 아들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이 막내 아들은 철이 안 들어요. 어느 날도 술이 곤드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문이 잠겨 있으니까 발로 뻥 차고 부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활짝 제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인데도 주무시지도 않고 엎드려서 엉엉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버지 어서 뭐해요? 하고 딱 봤더니만 아버지가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눈이 시뻘려가지고 눈물이 절절절절 그냥 눈에 고여있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그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망치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쓰러졌어요. 그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오전 중에 이 아들이 다 깨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었나요? 저는 아버지가 교회만 나가고 교회에서만 장로님이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다고. 그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오해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잘 해결 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 집 가보면은 마루 이렇게 올라갈 때 기둥이 하나 큰 게 있잖아요. 볼을 이렇게 기댄 기둥에 못이 수십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기둥에다 누가 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내가 박았다. 왜요? 그랬더니 네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사고 칠 때마다 내가 박은 못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못을 박았구나. 근데 아버지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사고치고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서는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수십 개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생활했다. 이게 실제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날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그 못 박은 대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다라고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는 그 자신을 돌이키면서 육신적인 그런 어떤 끌어오르는 문제들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경험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죄사함을 가지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우리에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뻐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의 뜻이니라.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가 거듭났는데, 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너희가 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바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박아야 됩니다. 하루에 100번이든 200번이든 우리는 박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미워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박아야 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박으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권력과 사람 앞에서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박연선 목사가 이제 주석가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대립되는 장면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유일한 권위로 삼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순종의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를 혼돈하면 인간을 우상화하는 죄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간의 권위가 나설 수 없고,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 권위 앞에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fear,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많은 그런 어떤 지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 열심당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옛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수천 수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외부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워한 것은 한 존재,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토달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그런 어떤 말씀과 행위에 대하여 토달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우리 한번 2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군중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군중들이 두렵습니다. 왜? 반역을 할까 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어떻게 할까 봐, 저 사람들이 내던 헌금 잘 안 낼까 봐, 저 사람들이 하던 일들 안 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와 또한 베드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종교학자가 말해요. 역사자가 말하기를, 유대교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쇠퇴하였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성하였다. 그렇게 누가 말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유대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세상의 문물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문제를 보고 다른 목사님이 말하기를 공룡과 같은 커다란 그런 그 덩치 큰 교회 안에 이제는 조금씩 썩는 내가 난다.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지나친 과도한 말을 했긴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어떤 성장 부흥만을 간구했던 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부흥하는 건 기뻐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니 과연 누굽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마지막 뜻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외부적인 문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허점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 갈등입니다.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교회론이 재정립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들이 모이는 연합된 유기체 생명체가 교회예요. 그냥 너나 나나 다 모인다. 예, 이것도 글쎄요. 예, 저는 진정한 교회로는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너나 나나 다 모여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때야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너나 나나 다 모이면 극장에 가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술집에 가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체 역할입니다. 지체는 연합입니다. 지체는 서로 돌봄과 관심과 연결입니다. 내가 아프면 옆 사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옆 사람이 좋은 겁니다. 오른팔이 잘리면 왼팔이 아프겠어 안 아플까요? 아파요. 괴롭소. 온몸 뚱어리가 아픕니다. 이거 바로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높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은 죽이고 내 생명, 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즉 우리로 하나님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살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교회 안에 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예배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가 있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거기 단어 5개가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용서를 말하죠. 이 5개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우리 사람과의 관계와 직장 생활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제가 하나 되는 것, 5가지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을 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남이 온유했으면이 아니라 내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남이 참아주었으면 아니라 내가 참는 거고, 사랑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거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남이 좀 했으면 왜 이런 게 안 될까라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요 결국엔 다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도의 관계, 영적인 투쟁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크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서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래 참았고 겸손했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번창하고 부흥해서 현재 우리의 교회들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역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에게 복종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받아들이며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첫째요. 둘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내 어떤 신앙생활의 시각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